우리 구약성경 우리 스바냐서 2장 스바냐서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우리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자, 우리 스바냐서 우리 2장을 계속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우리 1장 우리 주일날 했습니다. 스바냐서 1장 하면은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스바냐서 1장 하면 뭘 기억나신가요, 여러분들? 스바냐 선지자 선지자 하면은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단어가 죄악과 그다음에 심판 아니겠습니까?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역시 이제 스바냐 선지자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들의 제약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날이 온다. 이것을 갖다가 여호와의 날이라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란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의 날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러나 2장에서는 1장에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집중되었지만 2장에서는 열방에 대하여 열방이란 여러 나라를 의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국가가 세계였습니다. 물론 멀리는 다시스 유럽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이스라엘, 지금 이제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옆에 이제 요르단, 시리아, 남쪽으로 애굽, 이집트죠. 이런 나라들. 그러나 지중해 건너서 저기 성경의 배경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지중해 쪽, 지금 어디입니까? 터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남쪽으로 간다면은 리비아나 오늘 나오는 구스, 이디오피아죠.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에 세계였어요. 그 후로 아메리카 대륙이 신대륙이 발견되고 또 동양의 인도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나중에 저기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세계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이라크, 이란, 바벨론이 되겠죠. 이런 나라, 남쪽 이집트, 동쪽으로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그런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이란 말은 그 당시 오늘 이 1장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명하면서 이야기됐지만 2장에서는 열방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의 나라들, 여러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더 크게는 온 인류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5나라,
오늘 2장에서는 5나라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국한됐다고 한다면 2장에서는 여러 열방 5개 나라입니다. 그 사이에 1절과 2절, 3절에서 회개에 대한 하나님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의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회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장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2장에서는 열방 열국 온 나라를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3절까지 이 회개를 그러하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3절까지 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를 이렇게 심령 마음밭을 이렇게 뒤져봐야 할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그때 보면 땅 지표면 보이지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오물도 있고 뭐 벌레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막 그러듯이 이렇게 늘 이렇게 뒤집어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잘못된 무슨 죄가 있는가 늘 살펴봐야 해요.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지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무거져 버리면은 그것이 일상이 되어 버리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김정미 권사님도 기도할 때, 우리 다 기도할 때 그랬죠. 먼저 회개하는 라는 그러한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늘.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죄악 속에 있으면서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감각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이죠. 그들을 부르고 초청을 합니다. 이유는 그들의 불의한 것,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이나 국가나 회개하면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예수를 믿고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복음이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손만 씻으면 엄마가 손에다가 떡을 얹어주듯이 우리가 늘 영적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지저분한 손을 가지고 지저분한 손이지만 지저분한 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주겠어요? 이게 씻어내는 것이 복이다. 것이 회개가 복이다. 는 것을 스바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3절에 그러면 살 길이 뭐냐?
겸손이라는 겁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오늘 제목이 살기 위해서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겸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겸손하다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겸손한 자들이 겸손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라. 곧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자비를 구하라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경배라는 것은 엎드리다는 것이죠. 엎드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도 꼿꼿하게 서 있으면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엎드려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시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꼿꼿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왔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넙죽 엎드리라는 거죠. 경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번에 우리 목연의 목사님들 목기자 연구회 때 이제 지지난 달인가요?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영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영성이 떨어지는 시점, 떨어지는 이유, 크게 세 가지. 올해 우리 광주 지방의 폐허가 본질로 돌아가자예요. 본질로 우리 교회의 본질로, 말씀의 본질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로 돌아가자. 코로나 때 3년 동안 얼마나 해이해졌습니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여튼 모든 활동들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해이해졌는데 다시 돌아가자. 라고 이제 지방에 폐허를 그렇게 하고 지방이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설교가 그거예요. 그럼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본질? 우리가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본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늘 영적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성을 다 떨어뜨렸어요. 그럼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요즘의 교회들이 왜 신앙이 이렇게 떨어졌을까? 영성이 떨어졌을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얼마나 힘도 없어서 못 오는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 자리에 못 오는 이유가 뭘까요? 얼마나 힘이 없어. 영적 힘이 없어. 영적 절로 안진뱅이가 됐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올 힘이 없어. 물론 여러 가지 제재하고 그렇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가로막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 이기고 뚫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 힘이 없어. 영성이 없어. 영적 힘을 잃어버렸어. 그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근본적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의자가 들어온 것이다. 의자가 들어왔어. 이 세상 어느 종교 집단에 의자가 있는 종교는 없어요. 유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도, 심지어는 무당 점집에 가면 의자 있습니까?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이렇게 엎드리죠. 우리가 TV를 통해서 이슬람교도들 그 예배하는 걸 보잖아요. 그들의 예배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이 성전의 바닥에 의자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저 와가지고 다 엎드려. 그런데 딱 두 종교의 의자가 있어요. 카톨릭과 기독교예요. 한국의 기독교에 이 의자가 들어오면서 이 영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게. 물론 과거에는 다 우리 이제 어른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런 시절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잖아요. 의자가 없고 바닥에서 아주 겨우 방석 하나 깔고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 모습이 사라지니까
마음도 그런 이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진 것 같아요. 의자에 편히 앉아가지고 얼마나 편히 푸석푸석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앉으면 졸리고 딴 생각하고 편하니까 딴 생각하고 그래 졸고 이러니 영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는 그렇게 드린 게 아니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럼 빨리 속히 의자를 없애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 이 교만이 사람이 우리가 교만이 영적 교만해진 거예요. 앉아가지고 또 가관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의자에 앉아가 다리 꼬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있는 분들도 가끔 봐요. 아주 태도가 잘못돼요. 있죠. 교만해졌어요. 영적, 육적, 혼적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예배를 겨우 보는 거고 다른 생각하고 졸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구경하다가 나가는 것이죠. 이런 상태의 영적 모습이 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3절에도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게 회개라는 게 뭡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엎드려 그의 공의하심과 그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오신가요? 또 예배 드린가요? 이 스바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이 다가왔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삶이죠. 겸손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요. 지켜나가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도 않고 들었다 할지라도 알았다 할지라도 절대 지키지 않아요. 이 교만이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4절부터 15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다섯 나라에 대한 그렇지 못한 다섯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렇지 못한 다섯 나라는 특징이 뭘까요? 방금 이야기한 것까지 이야기를 1절, 2절, 3절을 들었으니까 이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섯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데 왜 이런 나라들, 심판에 선포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뭘까요? 네? 뭘까요? 교만. 겸손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아니한 다섯 나라.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한 나라 한 나라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다섯 나라가 블레셋, 모함, 암몬, 구스, 이디오피아죠. 아수르까지 포함된 다섯 나라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나라 하나같이 그들의 제약이 교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그러면 4절부터 6절 7절까지가 이 블레셋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 심판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돛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옷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먼저는 블레셋에 대한 블레셋에 임한 하나님 심판을 선언하고 있지요. 자, 블레셋의 성읍 4절에는 그 블레셋 성읍들을 거론하고 있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우리가 이미 저기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서 이미 사실 오늘 5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또 소선지자인 아모스 선지자들도요 이 나라에 대한 이미 선포를 했어요. 아마 기억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에레미야서에서 에레미야는 이 하반부에 이런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지겹도록 해왔잖아요. 또 에스겔서도 마찬가지. 이사야서,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이 세 선지자들이요,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이미 선포를 했어요. 경을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블레셋을 심판할 때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있었어요. 5대 도시가 뭘까요? 어딜까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또 하나가 있어요. 어딜까요? 가드라는 도성인데요. 가드가 빠졌어요. 물론 이상하게 이 블레셋을 완전히 멸한다고 할 때 이 아모스도 이 블레셋 멸망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면서 이 4개의 도시는 이야기하지만 이 가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나중에 이제 스가랴서가 이 다음 책에 나옵니다만은 스가랴도 이야기를 블레셋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4개의 도성은 이야기하는데 한 도성, 가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는 잘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블레셋의 5성읍 중 4성읍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성읍은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로와 진노의 심판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들의 그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을, 이 가사는 버림받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덴낫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러한 주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의 생존의 근거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블레셋이 어디죠? 지금 현재 지역에 이스라엘의 지금 가자 지구 난리가 아니잖아요. 가자 지구가 전번에 이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무장 단체가 뭐였죠? 그들이 하마스 이들이 그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 그 이스라엘 수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막 파티하고 있는데 가서 막 총 쏴고 다 죽이고 포로로 백몇 명인가 잡아버렸잖아요. 포로 가졌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하강이 돼가지고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좀 어디입니까? 가자지구가 지금 과거에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완전히 없어야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가드만 꼭 이게
블레셋을 심판한다고 할 때 4개 도성은 이야기하지만 한 개 도성 가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스가랴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오늘 지금 스바냐도 4개 도성은 이야기하는데 한 도성이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가자 지구가 지금 누구냐면은 팔레스타인들이에요. 팔레스타인이 과거에 블레셋이 어원이 팔레스타인의 어원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오늘 스바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가사는 버림받고 아스글론은 폐해가 되고 아스도는 대는 쫓겨나고 에글론 뽑히리라. 그래서 거의 그 당시에 다 이 파괴되고 흩어지고 했지만은 이 가드 이게 잔재가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오면서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독립하면서 점점 확장해 가면서 이 팔레스타인들 다 쫓아내고 있잖아요. 밀려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제가 1997년도 아니다. 2007 언제 제가 저기를 갔지? 성지순례를. 하여튼 13년 전이면 몇 년도일까? 17? 2012년도인가요? 아니요. 13년도요? 아무튼 그때 그 몇 년도였죠? 그때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2017년도인가요? 아니요, 그 전이에요. 예? 해리가 임명한 해가 몇 년도이죠? 해리 임명이 2007년? 2007년도예요. 거기 예루살렘에서 이제 국제 전화 받고 해리가 교원대 합격했다고. 그 국제 전화로 제가 가서 받았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교원대니까 대학 입학할 때니까 몇 년? 2007년도? 2007년도. 그때 갔는데요. 그때 그 이스라엘이 큰 저기를 벽을 치는 거예요. 벽. 그때 그 해부터 벽을 쳤어요. 팔레스타인들 못 들어오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 높은 벽을 다 쏴버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창살 없는 감옥을 했잖아요. 감옥이었잖아요. 되었잖아요. 그때부터 그 해부터 장벽을 쏴버렸어요. 또 그들이 막 그렇게 국지적으로 막 테러하고 하니까 아주 담을 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벌써 한 20년 됐나요, 그러면? 20년, 18년 됐나? 네. 지금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저쪽, 지중해 저쪽으로 다 몰아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 얼마나 서럽겠어. 수백 년, 수천 년 그들은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대항을 하고 저항을 하고, 국제 그런 테러 집단들하고 손잡아가지고 막 그렇게 또 유해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때 그 파티장에 침입해가지고 사살하고 또 몇백 명 포로를 잡아가지고 또 거의 다 풀어줬는데 아직 덜 풀어줬어. 그것을 풀어달라고 이스라엘이 계속하는데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가자 지구가 완전히 우리 가끔 이제 TV 나온 거 보면은 이건 6.25도 그런 6.25가 없네. 난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 가자 지구를 완전히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다 쓸어버리고 관광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막 그렇게 막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씨를 다 말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블레셋 이미 과거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도 이야기했고 아모스 선지자 얘기했고 이 스바냐도 얘기했고 나중에 스가랴 선지자도 이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그게 현 시대에도 그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지고 있는 자들이 진짜로 이 말대로 버림당하고 폐허가 되고 쫓겨나고 뼈 뽑히리라. 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가져지고 저희 문제가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던 그러한 문제였죠. 그래서 7절에는 뭡니까? 그 지역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지역들의 노을이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며. 이 남은 자들이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이스라엘이 저거 완전히 다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막 이렇게 그들 입장에서는 한이 맺혀 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해서 막 항의를 하고 대항을 하고 막 그렇게 테러를 하고 하지만은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늘 눈에 가시야. 그래서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근데 보니까 7절에 그 지역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어다. 이게 이 예언이 그대로 될지도 모르겠어요. 됐다고 봐야 돼 지금. 거의 폐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우리 8절에 이 모압과 암몬 두 번째 모압과 암몬 셋째 나라가 세 번째가 두 번째가 모압 세 번째가 암몬에 대한 하는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을 많이 들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들이 모압과 암몬에 대한 얘기. 모압과 암몬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건 사실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러한 후손들이죠. 물론 아주 어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면서도 늘 역사 속에 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했어. 그런데 오늘 또 8절에 보니까 모압이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렇습니다. 하여튼 친척이고 형제면은 더 가까이 하고 사이좋게 살아야 될 텐데 역사 속에 계속 이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옆에서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왔습니까?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이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어떤 면에서 이 해방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해방죄, 비방죄, 개심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들도 결국은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왕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럼 여호와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과거에 중간에 보면은 이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사실 모압과 암몬의 족속의 기원이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그거죠.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이죠. 그때 이 롯이 거기서 살았잖아요. 살다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쳐.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 소돔 성이 고모라 성이 우리 제 조카 어려운 자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롯이 의인이 있는데 그 성을 파괴하겠습니까?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롯이 의인이라고? 그래?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 성에 의인이 50명, 자,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있는데 롯도 의인이고 의인들이 있는데 그 의인들이 있는데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한 척 하십니다. 못한 척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 안 하시겠죠? 그랬더니 50명? 좋아, 내가 50명만 있으면 안 하지. 50명 없다는 거예요. 아유, 그렇구나. 그럼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 있어도 내가 안 하겠다. 40명. 점점 내려다가 10명까지 내려왔잖아요. 하나님 10명이 있으면은 진짜 멸망 안 시키시겠죠? 롯을 구하려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불로 심판을 받았을 때 가까스로 롯이 탈출해 나왔잖아요. 그때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황폐함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와 같이 이 모압과 아몬이, 그러니까 모압과 아몬은 거기서 탈출한 롯의 두 딸이잖아요. 두 딸에게서 난 이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모압과 암몬을 내가 황폐하게 하겠다. 어느 정도냐?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 너희 조상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황폐하게 하겠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감 있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어. 늘 괴롭혔어. 늘 이기주의야. 자기만 알아. 남을 배려를 하지 않아. 그렇게 힘들 때가 어려울 때 길 좀 터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노라고 했어요. 친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좀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모른 척할 정도가 아니라 방해했어. 그 한두 번이 아니야. 역사 속에 수없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유이겠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죠. 교만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얼마든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족속들임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험담하고 조롱하고 뒷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비방하는 그러한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사람 약점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비방하고 그렇게 그것보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누구? 이거 우리 흔히 짓는 그런 제약이에요. 또 막 그럴 때 막 재밌나? 여러분들은 하나도 그런 분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정 목사님 그래, 정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구나. 우리가 그런 걸 삼가해야 돼 사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방을 우리가 자제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잘못하고 실수하면은요, 그것을 막 드러내고 막 해서 떠벌리고 말리고 소문내고 뒤에서 수근수근 수덕수덕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이상하게 모이면은요, 남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재미있거든. 그러지 말아요. 교회 와서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와서도요.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은 이렇게 모여 있지 말고 다 자리에 앉아서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주일날 같은 데는 빨리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주보 좀 오늘 말씀 할 거든. 주보에 얼마나 이 자료들이 정보들이 많아요. 그만 다 읽어도 설교 다 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번 다 읽고 설교 되면 훨씬 다 이해가 되고 잘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빨리 와가지고 그냥 두세 시 모여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수근수근 막 하지 말아요. 예.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예습하고 그렇게 해요. 이상하게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은 남의 이야기하기가 쉬워. 다른 사람이 장점을 드러내서 막 그렇게 칭찬하고 하는 이야기보다요. 결코 그런 이야기보다는 흉보고 뒷담화하고 수근수근하고 그건 이게 막 퍼지는 거야. 퍼져. 이게 애초에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아니, 사람이 소위 말해서 털면 먼지 안 할 생각 어디 있겠어요.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목사도 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이럴 때 막 그걸 갖다가 덜추어서 모압과 암몬 족속처럼 조롱하는 말을 하고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좋아하시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자식이 잘못하면은요 자식이 잘못했어 누가 내 자식이 잘못한 자식에 대해서 비방하면요 부모가 얼마나 속상해요.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매질해도 매질하지 누가 잘못한 자식 험담하고 비방하면은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갖다가 누가 이렇게 비방하면은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 약점 드러내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면은 식당에 가가지고 수근수근 앉아서 그거 별로 없잖아요. 와서 성경 보고 주보 보면서 오늘 받을 말씀을 쭉 읽고 그렇게 하라니까요. 암몬 모압은 그것 하다가 하나님께 걸려가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들 계속해서 10절 11절 읽읍시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렇습니다. 역시 그들도 암몬과 모압도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만 하는 자기 이기주의. 남을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잘났다는 거잖아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교만한 자를 보고 계시지 않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수 12절 읽겠습니다. 구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습니다. 구수가 어느 나라죠? 이디오피아. 저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 5개 나라가 동서남북 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인데 남쪽에 있는 구수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습니다. 예. 역시 구수도 하나님 심판으로 인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내린 것과 동일한 것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나라가 니느웨 곧 아수르죠.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항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항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이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가 얼마나 세계 최강에 맞게 얼마나 잘 이 도시가 바로 세워졌고 좋은 특히 관계 시설이 뭡니까? 혹시 전쟁이 나도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 관계 수로를 잘 해가지고 아주 끄떡없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가뭄이 있거나 어떤 전쟁이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런 관계 시설을 마르지 않도록 아주 완벽하게 시설해 놨지만 그들은 결국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 니느웨 떠나가서 아수르죠. 아수리의 그 심판을 얘기합니다마는 그렇게 찬란했던, 그렇게 강했던, 천하무적이었던 아수르와 그의 도성 니느웨 성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 폐허가 되어지고 그곳에는 온갖 짐승들이 그 가운데 떼를 지어 누울 것이고 까마귀 떼들, 올빼미 떼들이 그곳에 깃들이는 그러한 황폐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의 그 당시 최강의 국가 아수르, 그 다음이 이제 바벨론이죠. 최강의 국가 바벨론, 그 다음에 최강의 국가 누구였나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누구였나요? 그리스. 그리스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제국이 어디예요? 그리스, 로마 다음에 제국이 어디예요? 미국.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 미국. 와, 요즘에는 천하무적이라고 하면서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좀 지나놓고 봐야 미국이 하는 짓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잘 나오겠습니다만은 와, 천하의 깡패 같아요.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을 지금 궁지에 몰아넣는지. 이거 도대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마치 과거의 이집트,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다음에 저 미국이 제국, 제국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자기 모든 나라들 다 자기 수하에 있는 거죠. 캐나다 수상을 갖다가 자기 도지사 정도로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와, 그런 배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행포가 어디 있어요? 국제적으로. 저럴 수가 있을까? 과연 저런 행태가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벨론이 따로 없네. 아수르가 따로 없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천하무적 아수르도 그야말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는 그 광경 우리가 보고 있지요. 역시 그들의 제약도 교만이죠. 교만은 모든 죄의 우두머리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스바냐는 역시 1장에 이어서 1장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제 2장에서는 이 5개 나라에 대해서 역시 한 나라 한 나라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를 수십 번 거듭 했던 이야기, 예언했던 이야기입니다. 또 이 서선지서에서도 특히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얼마나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오늘 또 스바냐 선지자도 이것을 구체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그렇지만은 어떤 여러 사람들이 이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야기를 예언을 하고 있죠. 그 예언대로 진행되었고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까지 우리 3장에서 이제 3장 한번 다음 돌아온 주일날 3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들으면서 한 이야기 또 하네. 그 이야기 과거에 에르미야하고 있을 때 했는데 이제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별 의미가 없고 1절, 2절, 3절입니다. 1절, 2절, 3절이 뭐였나요? 다섯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 네. 이것은 뭐 그런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네. 회개만이 살 길이다. 겸손만이 살 길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자신을 살펴보고 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가만히 덮어놓으면은 이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어가지고 무감각 속에 창피한지도 모르게 죄악 속에 살아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남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14장 찬송가 414장은 드립시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화하다 구주의 뜻 주네 자 기쁨이 내 어디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가 일세 역시 내는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거박히 이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경하니 참 기쁨이 내가 일세 이 욕심에 신령한 법
저 천성만 향해 가는 우리 예배 후에 우리 목자 모임이 걷겠고요. 우리 주께 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